우리 김예민 선생님 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금년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차분하고 또 조용한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행사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거창하고 또 활발하게 또 큰 행사를 갖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또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또 그렇게 부활을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을 지낸다고 해서 또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또한 부활은 부활 그 자체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처음 부활일이죠. 주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처음 부활절입니다. 그때는 너무도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요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부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이 단 한 번 이례적인 이슈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 안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초대교회와는 달리 주님의 부활절이 굉장히 거창해졌어요. 요란해졌습니다. 부활절 연합집회, 초대교회 때 무슨 부활절 교회가 막 연합집회, 새벽집회 이런 걸 했습니까? 없었잖아요. 사순절 특별기도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큰 행사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큰 행사 가운데 거창하게 부활의 감격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치 큰 거품이 생겼다가 그 거품이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것처럼 다시 부활이 없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매 주일, 이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매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시는 장면인데,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한 집에, 방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문들을 닫았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이란 문은 모두 걸어 잠그고 있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입니까?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제자였던 것이 들통날까 봐서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별명이 뭡니까? 허풍쟁이입니다. 허풍쟁이. 왜 베드로가 허풍쟁이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모두가 주를 다 버리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큰 소리쳤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멀찌감치. 그게 미안해서 멀찌감치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마가는 도망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느라고 이 벗은 몸에 이 배 혼이불을 입고 갔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이것도 벗어 던지고 그렇게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줄행랑을 친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배반자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도마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의심 많은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떠오릅니까? 이 허풍쟁이, 도망자, 의심 많은 자, 배반자, 누가 떠오르죠?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떠오릅니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는 허풍쟁이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요, 아주 미꾸라지 같은 도망자 마가의 모습도 있고, 또 배신자 유다의 모습도 있고,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제자들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풍쟁이로 살아가고 도망자로 살아가고 가룟 유다로 살아가는, 배반자로 살아가는, 의심 많은 도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머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요즘 누군가가 집에 와서 벨을 누르고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 그런다고 말할 때 쉽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렇게 열어주면 요즘 큰일 나는 시대예요. 이 새 모녀 사건 보세요. 그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택배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요즘은 더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문을 열 때, 그때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도망친 제자들, 이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닫고 있었죠. 우리가 처음 읽은 오늘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더니. 26절에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문을 닫고 있으면은 그 내면을 무엇이 지배하는가?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하고 근심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고 굳게 닫힌 채로 살아가면 불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문을 닫아 놓으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차단되면 어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빛을 향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었다는 말, 이 말은 헬라 말로 엠프히사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숨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호흡, 이게 엠프히사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처럼 숨을 내쉬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내 입에서 성령이 나온다 그러고 후 이렇게 불어내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건 예수님의 한숨입니다. 한숨. 네. 우리 한숨 쉴 때 어떻게 해요? 좀 느껴지세요? 네. 왜 한숨을 쉬죠?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쳤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왜?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2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죠.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입술이 열리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입에 꺼내지 못하던 제자들이 그 입에서 예수 부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주의 제자 베드로가 뭘 합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그 말씀을 가져와서 성령에 관한 메시지, 성령에 관한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열렸어요? 입술이 열렸어요.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하던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문을 열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비굴하고 정말 못난 비겁한 이 제자들을 이처럼 용감무쌍한 믿음의 용사로 바뀌게 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죠. 말씀을 볼 때 말씀의 눈이 열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열어내는 능력, 그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그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곳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임 가운데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모임의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먼저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어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지요. 그 결과 무엇이 열렸습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 증거의 문이 열리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닫고 있던 그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담대하게 권세 있는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돼요. 입술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늘 무엇을 하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까? 무엇 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 모인 사람들이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능력, 영적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 들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믿음의 소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믿음의 소리가 입술에서 늘 흘러나와야 되고, 그러한 소리를 들음으로 여러분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혼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주의 몸된 교회 모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이는 것이 제대로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 모이니까 안 모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네.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좀 수그러들면 빨리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내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뜨거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모이지 않으면 믿음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무엇이다? 아궁이다. 영적 아궁이다. 교회라는 아궁이에 우리는 장작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궁이에 불이 지펴지려면 장작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장작 하나 가지고는 불이 붙지 않아요. 장작이 4개, 5개, 6개 그렇게 쌓여져 있으면요, 활활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불타던 장작을 아궁이에서 꺼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그 불이 꺼져버리고 식어버려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때 한 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믿는 자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말씀을 묵상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오가는 믿음의 말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불신의 소리가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소리가 오가야 된다? 믿음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믿음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 안에 머무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